이렇게 첫날 잘 보내게 돌아와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번 훈련회를 통하여서 주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나온 것 자체부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시간까지 주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훈련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어제 첫날 밤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잘 쉬고 주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 날의 예배로서 오늘 시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나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곳까지 오고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찾아오러 나갑니다. 신실하신 놀라와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그대 자기의 부담을 자기의 불가로 인도하시니 주님의 역사로서 주여 기여 하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하리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분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해달라고 주님께를 위하여서 잠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we just thank you. You are so good. You are not just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You are also the God of us. Amen. You are also the God of me. Amen. This is on your resume. This is how you introduce yourself to people. That you are our God. You are my God. Amen. Father, help us to build on this. Help us to learn more. Deeper into your truth and your word. We want more. We want so much more, God, because you have so much more for us. So we thank you for this time. Fill your chosen servants of this hour. Feel my choice. Fill her with your spirits, with your words, with your power, with your freshness, Lord. May we come hungry, come ready to be filled with your spirits. Thank you, Father. We pray in Jesus' name. Amen. Holy cow, I forgot something. Okay. I need my notebook. You got my little notebook? No, is there? Yeah, the little one. Thank you. Okay, guys, are you very blessed right now? Yeah! Are you ready to be more blessed? Yeah! We got a fun-packed day, and there's many blessings to come. So, I want to introduce Grandma Choi again. I just love introducing her. And you guys love welcoming her, amen? Amen! You do. So let me tell you something new about her. Her favorite animal are, she likes dogs. You like dogs? Okay. Elephants? I don't know about elephants. Favorite celebrity? I don't know this one. Do I know this one? Oh, I know this one. Mickey Yuchan. Oh, okay. The Mickey Mouse? Oh no, it's not Mickey Mouse. Who is this? It's a person. I'm so sorry. I don't know this person. I don't know Secret Garden or any of that. I will go home and look these things up and be more blessed by these messages. Okay, one more time. Big round of applause for everyone. 굿모닝. 영은 여기까지. 다 잘 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6시에 왔는데 저는 눈 뜨고 진짜 옷만 갈아입고 왔는데 여러분 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졸려요? 졸려요? 아니요. 졸리면 이거 던져서 깨워줄게요. 저는 오늘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2월이죠? 지금 5월이죠, 여러분. 제가 2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 팀을 데리고 리더로 갔는데 설교하시는 분을 따로 데리고 갔지만 너무 사역 기회가 많아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도 여러분 같아요. 굉장히 갈급함이 굉장히 있고 그 사람들도 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스 미니쉬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같은 또래 친구들을 잔뜩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아빠 얘기를 마구 하고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의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 정말 파워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거는 거의 진짜 실시간 음성 지원으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영화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심는 곳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 인생의 설교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필리핀을 가든, 제가 미국을 가든, 제가 아프리카를 가든 저는 이 메시지를 항상 가지고 다닐 겁니다. 왜냐? 이게 제 가슴에 쓰여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졸려도 오늘은 참아야 돼요. 오늘 아침, 오늘 저녁 이 두 말씀은 제가 여기에 온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에요. 제가 막 성경을 펼쳐서 너네가 몰랐던 미스테리를 짜자잔 보여주고 막 이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서지 않으면 이 위에 집을 짓는 건 모래성 쌓기예요. 반석이 없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아침, 저녁, 졸지 않기 아멘. 아멘. 집중하기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약속해요. 서로 축복해주고 자지 말라. 너 졸면 내가 때린다. 꼬집어서 깨우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옆에 친구 자면 찌르세요. 꼬집으세요. 깨우세요.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어린이날 너무 좋은 날이죠? 이 나이에도 어린이날을 즐거워하는 저는 네,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3일 후에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아침에 사진 찍는 젠 선생님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잠을 잤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허겁지겁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젠 선생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어떤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뭘 하실 것 같고 이런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참 재밌는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3일 후가 어버이날이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그 다음 날이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라고 하나님이 어린이들과 그러니까 우리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와 여러분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뭔가 중요한 일을 이 시간에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쉽게 말하면 서머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말라기서로 가겠습니다. 찾는데 힘들 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이죠. 구약 끝부분 Malachi chapter 4 verses.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안 찾았는데 아멘 한 사람 있죠? 자, 말라기 4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말라기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대에 세계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희가 제이슨 마라는 혹시 목사님 아시는 분? 제이슨 마. 몇 명 있죠?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처럼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인데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다른 대현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친분이 있는 분인데 서로 모르는 사이에 오셔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많은 은사가 있으신 분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계속해서 하세요. 내가 아이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겠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세요? 네.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는? 똑똑해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세미나를 하시죠? 샘플 기도를 딱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라.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200 몇십 번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로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아빠로 만나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빠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극 보면 막 꼬맹이들 나와가지고 아빠 마마 진지를 잡수셨습니까? 이런 거 연기하는 거 봤어요? 어색하죠? 저는 막 닭살이 돋아요. 제가 막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여러분, 3살짜리가 아버지 입 열었는데 아버지 이러는 거 봤어요? 처음에 말 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도 못하죠. 아빠 이러죠. 아빠 이러죠.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뭐? 엄마 아니면 아빠예요. 저는 아빠 먼저 했대요. 신기하게. 아빠 아니면 엄마 이렇게 하죠. 아빠, 엄마 가장 먼저 말 치일 때 그 말 먼저 합니다. 가끔 어떤 애기들이 맘마 먼저 해요. 알아요? 헝그리한 애기들이죠? 맘마 하거나 빠빠라고 하죠. 빠빠 밥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냥 영어로 해석해요. 맘마, 빠빠빠, 뭐 마미, 파, 뭐 마미, 데디 비슷하잖아요. 그쵸? 파파, 마마 비슷하니까 저는 그냥 영어로 했다 칩니다. 가장 먼저 하는 말, 뭐 엄마, 아빠입니다. 아기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알아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사진 보여준 적 있어요? 조그만 애기들, 요새 애들은 좀 이렇게 스포일 돼가지고 자기 얼굴 막 알아요. 포즈도 취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애기들 말고 순수한 애기들한테 이렇게 딱 사진을 보여줘요. 가족 사진, 엄마 아빠랑 나랑 찍은 거.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알아봐요. 자기는 못 찾아요. 자기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를 먼저 알고 아빠를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알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컨셉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입양아들이 한국에서 입양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잔뜩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왜 오죠? 부모님 찾으러 오죠. 친모, 친구 찾으러 옵니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누구 찾으러 오는 줄 알아요? 자기 찾으러 오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를 찾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다른 관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항상 묻죠.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철학적인 생각. 사춘기를 여러분 지나가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우주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생각 다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찾기 위한 첫 단계.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다른 관계는 설 수가 없어요. 모리 위에 집 짓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여러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없죠. 아이들이 거의 태어나면 길바닥에 버려주고 부모들이 아이를 삶아 먹고 막 이럽니다. 북한에 지금 너무 식량난이 심해서 아이들 막 삶아서 이웃들끼리 뜯어먹고 막 이래요. 근데 아이들을 지금 먹여 살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북한의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RAD라는 증후군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말로 뭐죠? RAD가? 모른답니다. 자, RAD라는 증후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그 아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엄마를 모르고 아빠를 모르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는 아예 모두 배척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려고 들잖아요. 더 싫어해요. 더 밀쳐내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아이들 참 많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RAD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해주려고 하면 밀쳐내고 막 자기가 간증 하나 읽었어요. 근데 막 자기를 막이라 그러고 막 그냥 자기 정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부모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에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두에게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해서 한 명의 어머니나 한 명의 아버지가 만나서 정자난자 하나하나 만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성교육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그런 생물학적 의미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있으면 예수님인가? 없죠? 모두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 세대를 사단이 fatherless generation, 아비 없는 세대로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여러분 14세, 여러분 14세 다 넘을 거예요. 35세 사이 이 세대를 젊은 세대라고 봅시다. 이 세대가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이혼한 부모님이 많고, 여러분 10커플이 결혼하면 6커플이 이혼하는 거 아세요? 요새? 반 이상이 이혼합니다. 그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혹은 아버지가 없는 혹은 어머니가 없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역사 어느 때보다도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에 따르면 80%의 청소년 수감자들, 그 군대가 아니라 뭐야,
감옥에 있는 청소년 수감자들의 80%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고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안정적이고 헌신된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 80%가 다 어디로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범죄의 길로 빠지고 방황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진짜 슬픈 거죠, 이거.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가족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너무나도 싫어서 마구마구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를 보는 눈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눈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보는 시선과 그 관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계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소통하는데 항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도 지금 세네랑이 있어요. 북한의 아버지가 김정일이래요, 이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지금 몇십 년째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 수령님 하면 누구예요? 김일성이고 김정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상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착취하고 나를 굶기고 나를 노동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상이 박혀있는 그들에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컨셉을 딱 던져주면 치우라고 말할 거예요. 싫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아는 아버지 상은 뭐니까? 독재자니까,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나 배고프게 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들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밀쳐낼 거예요. 아,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아버지 상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더더욱 배고팠던 세대고 힘드셨던 세대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 아버지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 동의하세요? 네. 완벽한 아버지는 이 땅에 인간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슬프게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대부분 몰라요. 일그러진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자랍니다. 아버지는 이런 사람, 아버지는 이런 존재. 그리고 그 일그러진 눈으로, 그 렌즈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는 아버지를 하나님에게 투영시켜서 보곤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좋으니까 내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그건 기억하네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이 많은 부모님 아래서 막내딸로 자랐어요. 오빠가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자녀 2명, 엄마, 아빠. 아주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다 부산 분이세요.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크셨어요. 전문 용어로 이걸 토박이라고 해요.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자랑스러워요. 부산에서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이름 뭐니? 동균아? 너 나중에 우리 방으로 와라. 맛있는 거 줄게. 201호다. 너? 무슨 말이네. 자, 부산은 아주 좋은 도시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동차를 고치세요. 직업이 자동차 정비사세요. 차를 고치시는데 카센터를 운영하십니다. 집 근처에 항상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기름 옷을 입으시고 팔토시를 끼시고 막 여기저기 상처도 많고 막 차에 부딪히고 이러니까요. 항상 아빠가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땀 냄새 나고 괜찮아요. 아빠니까. 아빠가 사랑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좀 공주처럼 자랐어요. 좀 티가 나죠? 좀 공주처럼 자랐어요. 아빠가 사랑을 엄청 많이 주셔서 공주처럼 싶었어요. 아빠가 퇴근하면 항상 소리가 2개가 나요. 부시럭부시럭 소리랑 문 따고 따그락 키 넣는 소리가 딱 나요. 아빠가 퇴근하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는 열쇠죠. 하나는 까만 비닐봉지예요. 아빠가 항상 뭘 사왔냐면 아이스크림, 과자, 매일 밤 하루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말리세요. 알았죠? 특히 자매들 말리세요. 항상 아이스크림 4개 사는데 가족이 4명이라서 아니 엄마 안 드세요. 오빠 거 하나, 내 거 3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어요. 참고로 저희 오빠가 저보다 가볍습니다. 신혼대로 거두는 거죠. 항상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사오셨어요. 아빠의 사랑 표현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인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그렇게 9년을 다녔는데 걸어서 10분인데 항상 아빠가 태워주셨어요. 집에서 나가기 전에 5분 먼저 내려가셔서 차에 시동 걸어놓고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히터를 켜놓고 대기하셨어요. 내가 나가면 저를 탁 싣고 학교 앞에 딱 떨궈주시는 그런 아빠셨어요. 자, 비 오는 사투리인가요? 예. 비 오는 날 하굣길 비가 온다. 가랑비고 이슬비고 상관없어요. 비 오면 무조건 아빠는 대기해요. 일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아빠는 와서 교문 앞에서 대기하셨어요. 아빠 당번이니까 30분 더 기다리라 이러고 전화 끊고 30분 기다리셨어요. 대단한 아빠셨죠. 그래서 항상 아빠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할 줄 모르죠 저도 지금. 남편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운전 잘하는 남편. 제가 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이게 친구들이 엄청 놀려요. 좀 부끄러워요 나누기가. 대학교 오기 전까지 운동화 끈을 못 맸어요. 끈 매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부끄럽다. 부끄러워요. 아빠가 항상 제 운동화든 구두든 이렇게 보시고 닦으시고 먼지 털고 예쁘게 끈 꽉꽉 묶어서 놔주셨어요. 대박이죠? 아빠가 매일 밤 제가 아빠 구두 닦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제 구두를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가기 전에 신발이 준비가 딱 돼 있었죠. 그리고 가끔 안에 뭘 넣어놓으셨냐면 10,000원짜리를 돌돌 말아서 10,000원짜리랑 쪽지를 넣어놓으셨는데 이제 그거 찾는 날 이제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요. 신발 신다가 딱 뭐 걸리죠? 그럼 대충 신고 나오는 거예요. 문 딱 닫고 끝내죠. 그리고 이제 매점으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런 사랑은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셨고 아빠 사랑이 참 많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대단한 건지. 겨울에는 이제 춥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겨울에 이불 안에 들어갈 때 특히 침대에서 자는 친구들 이불 너무 차갑지 않아요? 미치겠죠, 막 소름이 돋고 너무 싫죠, 그 느낌. 아빠가 항상 전기장판을 제가 잠자기 30분 전에 켜놓으셨어요. 완벽한 온도를 맞춰주시고 이불을 탁 덮어놓으시면 제가 이제 쏙 기어 들어가서 자는 거였죠. 아빠 항상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 전기장판이 자동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빠가 어디 가는 걸 싫어하세요. 아빠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세요. 주말이었는데 아빠한테 수영장을 가고 싶다고 제가 막 떼를 썼죠. 아빠 수영장 가자고. 근데 아빠가 귀찮아서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삐졌죠. 문 꽝 닫고 들어가서 시위를 좀 했는데 반에서 한 2시간 있으니까 아빠가 막 불러요. 명아야 나와봐라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안 나가! 막 이랬더니 아빠가 나와봐라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신이 난 거예요. 나갔죠. 나갔더니 베란다에 물을 발목까지 차랑차랑 받아놓으신 거예요. 베란다에 맞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이거를 풀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막 자랑스럽게 튜브도 다 불어놨어요. 튜브 어디서 팔아? 발목까지 물에? 그래서 아빠의 정성이 가득해서 거기서 놀아줬죠. 그냥 불쌍해서 좀 놀아드렸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아빠랑 수영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노는 면도 있었어요. 머리도 막 학교에서 제일 처음 염색하고 나타나고 키도 뚫고 나타나고 여러분 서클렌즈 알죠? 그 처음 나왔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서클렌즈 딱 끼고 나타나고 약간 그런 학생이었는데 새로운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길을 뚫었단 말이죠. 독해요. 제 손으로 뚫었어요. 그냥 뚝뚝 2번 하면 들어가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길을 뚫었는데 덧나잖아요, 여러분. 길 뚫으면 물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알아요? 그래서 물 들어가면 안 돼서 아빠한테 아빠 내 귀 뚫었다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보고를 하고 아빠 내 물을 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못 씻는다 라고 했더니 아빠가 냄새나고 추잡고 더럽다고 씻겨주시겠대요. 근데 머리 감아야 됐더니 학교로 가야 되니까 구질구질하게 하고 못 가니까 참고로 저 덩치가 요만했어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저를 이렇게 들고 머리를 감겨줬던 기억이 나요. 부끄럽다 이건 좀. 그래서 아빠가 머리를 한 3일 동안 감겨주셨어요. 그래서 귀가 덧나지 않죠. 그래서 아빠가 그런 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빠 허리 나갈 뻔했어요. 참고로. 거의 나갔죠. 아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손발톱도 아빠가 깎아줬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손발톱을 제가 깎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유는 제가 깎으면요 얻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빠가 손톱 긴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개겼죠. 아빠가 내 손톱 긴 거를 볼 때까지 개겼어요. 그래서 손톱이 길면 아빠 앞에서 막 리모컨으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보여주려고 막 용을 쓰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빠 손톱이 긴 걸 보면 손톱이 긴 거고 깎자 이렇게 나오죠. 싫다 안 깎아 딱 이렇게 나오면 5,000원 줄게 용돈 줄게 그러니까 손톱 깎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돈도 받고 아빠 손톱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끄럽다. 점점 정제의 눈들이 막 글수 안에는 정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코를 훌쩍거려요. 항상 훌쩍훌쩍. 여울이도 그래요?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먹으면 코를 훌쩍거리는데 부산 음식이 거의 다 매워요. 밥을 먹으면 코가 나오잖아요. 아빠가 항상 휴지를 이렇게 대령해 주셨어요. 코 풀어라. 이러면 코 풀고 옆에다 놔두면 아빠 버려주고, 그리고 반찬 놔주고 생선 살 발라주고 뭐 그런 거는 기본이죠, 그건. 기본인데 서울에 오니까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코 나오면 내가 풀어야 되더라고요. 귀찮대요. 근데 공주처럼 키우셨어요. 아빠가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아직 안 믿으세요. 술을 되게 좋아하셔서 매일매일 술을 드시는데 술만 드시면 제 자랑을 너무 하셔갖고 팔불출 소리를 달고 사셨어요. 아빠의 머릿속에는 이건 거예요. 딸 없는 아빠는 불쌍한 인생. 그게 이 꼴이었어요, 그냥 동등관계. 딸 없다 이러고 누구랑 술 먹다가 딸 없는 사람 하나 찾았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인생 겹쳤다. 아이고 불쌍한 놈, 난리가 났어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아빠한테 딸이 없다는 게. 아들만, 저희 집안이 참 신기한 게 저희 가족 빼놓고 다 아들만 둘인 집안인데 그 다 만나면 아유 불쌍해요, 형부 불쌍해요, 인생 족쳤어. 맨날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늘 들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아빠가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예뻐하시니까 여러분 디스플레인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 아빠가 때렸을까요? 못 때렸을까요? 불쌍하고 웃겨서 못 때렸어요. 제가 호들갑이 좀 심합니다. 내만 들면 아주 오두방정 떠는 거야.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아빠가 웃기고 불쌍해서 못 때리셨죠. 근데 하루는 제가 엄청난 죄를 졌어요. 제 집에 큰 유리로 된 돼지 저금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저희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 만원짜리만 넣는 가족 저금통이었는데 거의 다 아빠 엄마 돈이죠. 저희는 절대 안 넣는. 근데 그 큰 유리 저금통이 가득 차면 깰 때마다 막 4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돼지인데.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차가서 이제 가족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 거의 다 찼다. 거의 다 찼다. 그럼 이제 밑에 이렇게 열어갖고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믿으니까 그냥 마리에만 막아놓고 열심히 돈을 넣으신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 누구에 빠졌더라? 기억도 안 나요. H.O.T인지 뭐 빠져서 연예인에 빠져가지고 G.O.D였던 것 같아. G.O.D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제가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00원만 꺼냈죠. 다음날 5,000원 꺼냈어요. 다음날 만원짜리 한 장 꺼내고 다음부터 뭐 500원짜리 10개씩 20개씩 막 꺼냈었죠. 뭐 꺼내 써도 줄질 않으니까 저는 뭐 그냥 내 돈이다 싶어서 아빠께 낼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마구 꺼내서 도둑질을 좀 한참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